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거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협동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참된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 2025년 12월까지 왔습니다. 늘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연초의 계획들과 꿈은 사라지고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으로 충성하며 봉사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욕심에 앞서 살아왔던 것에 후회와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지난해와 같은 잘못과 실수들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두려워할 때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있는 여기 이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뒤에 주시는 더 큰 축복과 인내함으로 더 큰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을 비롯하여 동신의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형편은 다를지라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만지심으로 아픈 부위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로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능을 치르고 진학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떤 진로들이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길인지 잘 파악하여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소서. 동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동신교회가 당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충실히 잘 실행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고 위로받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찬양함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는 대림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하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 어디에서도 인류 역사상 이런 기적이 없는 그 큰 기적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면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뒤따라오는 로마 병정과 기병과 마병들을 갖다가 다 어떻게 그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고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창을 들거나 칼을 들어서 그들과 대응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그들은 뒤로 돌아서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밖에 없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이제 드디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칭송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누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이것이 이제 자신들이 경험한 것을 그대로 소고치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를 막을 자는 아무도 없고 그 당시 로마 병사들과 기병과 마병은 말 그대로 지금의 미국과 같은 형편입니다. 조금 우스갯소리로 지금 미국의 국방력을 갖다가 천조국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나라가 1년에 국방 예산으로 많이 써봐야 몇십억입니다. 몇십조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1년에 국방력으로 사용되는 예산이 1000조입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고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그 누구도 미국과 대응하려고도 하지 않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군대를 그 누구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미국과 같은 그런 국방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군대를 무서워했고 상대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은 놀라움에 경험하게 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지금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시면 손대시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고 또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것들이 우리 말대로 꽃길만 이제는 우리에게 열려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의 고향 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땅으로 이제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걸으면 돼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야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다고요? 몇 년 동안 있었다고요? 40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출애굽을 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될 일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면 돼라고 그리고 모세를 따라서 가면 하나님께서 금방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믿고 의지하면서 이들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벌써 나온 지가 한 달이 지나고 열흘이 더 지나서 한 40일 정도 지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가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시내 사이에 있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지는 이 사람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경험들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은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종살이에도 해방이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시장만 이제 우리에게 열려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작이 광야 경험, 그리고 광야 생활이라고는 이 사람들한테 가이드라인을 또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한 것과 같이 약속의 땅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못하실 일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 갈 곳도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광야 생활도 이 사람들한테 하지 않아도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제 출애굽기가 지나고 신명기에 와서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고백하면서 이 일이 이와 같이 일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지키시는지 안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정말 이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없었나 봐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물론 못 데리고 갈 수도 있었지만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광야 생활이 없었다면 이들은 하나님을 금방 또 배신하고 배반하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또 두들대는 사람들의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잘 아셨기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 이들을 시험하시길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다이렉트로 가는 길은 보통 한 200km 안쪽입니다. 200km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진주까지가 한 200km 안 될 겁니다. 대구 정도까지 되겠네, 그래. 대구 정도까지 되겠네. 만약에 성인 남자가 그 다이렉트로 가게 된다면 일주일 정도 걸림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돌아서 간 거리가 640km 정도 됩니다. 근데 640km라고 해봐야 여기에서 부산까지가 한 500km 안쪽인데 자동차로 가면은 한 번 정도 쉰다고 해도 5시간 걸립니다. KTX는 2시간 반, 비행기로는 1시간 걸립니다. 저도 애굽에서 차를 타고, 물론 관광버스죠, 버스를 타고 그 길을 통해서 쭉 갔을 때에 물론 우리는 이곳이 이겁니다, 이곳이 이겁니다라고 하면서 또 유적지를 같이 둘러보면서 가는 거리였기 때문에 한나절 정도,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쉬지 않고 가면은 반나절이면 자동차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지금의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내 말을 듣는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이것을 갖다가 훈련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또 40년 동안
물론 하나님의 시간으로 봤을 때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 큰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니고 긴 시간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에 이 짧은 거리를 갖다가 남자 성인이 간다고 해도 640km라면 1개월, 길게는 여자까지, 아이까지, 동물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함께 가는 거리라면 적어도 한 달 보름, 길어도 2달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곳을 배회하게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다듬고 또 다듬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건 이유가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사람이 이게 겸손이라는 것 갖다가 장착하기 위한 시간이 단번에, 물론 겸손을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을 갖다가 또 자기 스스로 잘 가꾸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또 갖추고 그것을 갖다가 표현하는 데까지는 하루 이틀의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것을 한 번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말해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상대방과 얘기할 때, 또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때,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비출 때 우리가 모습이 어떠한지, 그분을 배려하는지, 내 의견이 먼저 중요한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 항상 말할 때 내가 주어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 겸손해도 내일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갖추어 나가고 또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이들을 교육시키고 또 교육시키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광야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이때만 해도 자신들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도 풍요롭고 부요로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이 길이 자신들이 40년 동안 헤매야 될 길인지도 모르고 일단은 그래도 기대를 품고 곧 가겠지, 곧 도착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다시 말해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기대감을 품고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라고 이제 말하게 됩니다. 광야에는 가보신 적도 있겠지만 물을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거기는 오아시스라고 해서 물이 있는 곳이 특정 지역만 이렇게 물이 고여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곳에는 항상 물이 있는 곳에는 종려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읽어볼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게 되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들이 물을 찾아서 헤매고 그 광야에서 헤매서 왔는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 어떤 물이에요? 마라라고 해서, 마라는 히브리어로 쓰다란 말입니다. 써서 너무 써서 먹지를 못하는, 짐승도 먹지를 못하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이제 이만큼 더 올라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사람들은 이제 조금씩 계속해서 시동을 걸고 있는 형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자, 드디어 이제 그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음식 중에서도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물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 이상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사람이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고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것이 물입니다. 근데
먹을 물이 없음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게 됩니다. 이 원망은 항상 어디에서 나오게 될까요? 무언가를 비교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애굽의 고센 땅에 있을 때는 적어도 물을 갖다가 마음껏 공급받고 물을 마음껏 먹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이 사람들을 내치시거나 이 사람들을 책망하시지 않고 그래도 바로 물을 공급해주고 또한 이 사람들이 물을 찾을 수 있게끔 해 주시게 됩니다. 이제 공급의 은혜가 이들에게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평 속에서 이 공급받는 물을 받을 자격은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사람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평과 불만의 소리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보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호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지금 또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순종 아닌 다른 어떤 것도 지금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이 사람들한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종려나무가 있는 그 샘물에서 그 물을 갖다가 차지할 수 있게끔 그래도 계속해서 길을 열어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게 됩니다. 좀씩 지도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살표되어 있죠? 저 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마라, 엘림, 이와 같이 러비딤까지 지금은 저 엘림, 수르 광야 지금 그 정도를 지금 지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까지 오는 데가 저 고센 땅에서 저기까지 오는데 벌써 지금 한 달 보름 거의 2달이 가까이 지금 이루고 있는 형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제 그 불평이 머리 끝까지 지금 치닫게 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12달 15일이라. 앞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는 3일 만에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신광야까지 이르는 기간 동안은 얼마나 걸렸냐 하면은 한 달하고 열흘 40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게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시간의 시험,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인내를 요구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시험하시면서 계속해서 끌고 가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자, 이것이 불평의 이유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불평은 언제 나온다고요? 뭔가를 비교할 때. 예. 내가 말이야 우리가 뭐 잘할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뭔가 불평과 불만을 얘기할 때는 저쪽 교회는 아니면 저쪽 어디는 저기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전에는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왜 이렇게는 안 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불평의 대상을 삼고 그 불평의 대상을 통해서 불평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른 게 아니라 애굽에 있었으면 그래도 거기는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물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편하게 물론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몸을 눕힐 수 있는 움막이나 천막도 있었는데 우리를 왜 이곳에 데리고 와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며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막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제일 마지막에 있죠.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마실 물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또 가장 원초적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먹을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모임을 하거나 사람과 사람과 만날 때 우리는 항상 어디서 만납니까? 식당에서 만나거나 먹을 것을 함께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먹어야지 배가 든든해야지 생각도 풍요로워지고 마음도 더 넓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떻게 해요? 굶고 만나게 되면 사람 만나게 되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음식이라는 것이 먹는 거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중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 이 먹는 것입니다. 이 원초적인 원초적인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누구를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봐서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 누구를 갖다 놔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먹을 걸 달라, 마실 물을 달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도 물을 갖다가 바로 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먹을 양식을 바로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근데 항상 앞에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음식을 공급해 줄 때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광야 생활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시험을 주시면서 또 시험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듬어가고 또 다듬어가시게 됩니다.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답을 주시고 또한 응답도 주십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떤 시험을 우리에게 주실지는 기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오고 또 이 다음에 어떤 시험이 올지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끝없이 이들을 시험하시면서 또 시험하시고 또 시험하시면서 가꾸어 가고 또 가꾸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물론 아론과 모세가 이들의 불평과 불만을 듣고 하나님께
호소했겠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모세도 아론도 조금 이제 분에 찼는지 그리고 한계점에 도달했는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나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토로함을 듣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 시험 주는 건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해? 하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16장 8절에서 모세가 말하는 이 부분이 우리는 그냥 흘러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모든 시험, 광야 시험, 물 시험, 음식 시험 이와 같은 시험들이 왔을 때에 이 모든 환경을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환경을 만들고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불평하는 것은 누구의 선택입니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씩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지금 당장 그 지도자에게 모세나 아론에게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데리고 나와서 힘들게 해? 왜 음식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하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고 그에게 원망을 부어 벗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이렇게 토로할 때에 그 대상을 찾아서 그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불평하고 불평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원망과 불평과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듣고만 계시는 분은 또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시험을 주시면서 그리고 고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주시고 또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순종을 선택할지, 불평을, 원망을 선택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서 바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불평의 은사는 없습니다. 원망의 은사도 없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이것에 대해서 잘한다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은사가 있다라고 말하는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랄게요.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에는 메추리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자, 이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도 주시고 또 뭘 또 주셨죠? 메추라기까지 주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물론 배고플 당시는 메추라기도 만나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니까 처음에는 감사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그 외에 다른 음식들 얼마나 많은 다양한 음식들을 먹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은 뭐예요? 물, 메추라기, 만나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여러분에게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40년을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 같은 음식을 갖다가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먹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들 그걸 왜 못 견뎌?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왜 순종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분들이 정말 태양분들은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 광야 생활, 물론 광야 생활 지금 전에 말씀드렸죠. 한낮에는 40도 50까지 올라가고 저녁에는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노력하거나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데 잊어버리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이 이전에 먹었던 것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원망을 내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갖다가 하기 위한 또 이 사람들을 갖고 가기 위해서 낮아지고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알고자 이와 같은 일들을 가꾸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줏대가 있고 뭔가 신념이 강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어떤 식물에 보통 비교해서 말하기도 합니까? 어떤 나무에 비교합니까? 어떤 나무에 비교해요? 대나무는 흔들리고 물론 그렇게 꼿꼿하게 서간 나무는 되죠. 근데 그렇지. 소나무 맞아. 소나무 맞습니다. 소나무를 어떤 정조 아니면은 뭔가 신념이 강한 사람, 이래나 저래나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을 표현할 때 뭔가 의인화할 때 소나무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소나무는 단풍나무나 다른 어떤 나무처럼 계절이 지나고 추워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잎 색깔이 변하고 떨어지고 말라버리지 않습니다. 1년 내도록 그 푸르름을 갖다가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소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는 특별히 환란이 오고 풍파가 오고 고난이 왔을 때를 언제 표현할 수 있냐면 눈이 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와야지 소나무가 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죠. 더 푸르다는 것을. 다른 나무들은 이때 모든 것들이 잎사귀가 다 말라버리거나 없습니다. 하지만 소나무만은 눈이 왔을 때에 더 푸르른 것을, 더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소나무 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환란이 오고 광야 생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나무와 같이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하나님의 순종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오늘도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할 일들을 오늘도 우리에게 시험하고 또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때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따라가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동신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